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에게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지금 새벽기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거겠지만 욥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며칠 동안 계속 지금 싸우는 장면들만 나오고 있어요. 뭔 그렇게 싸움물들을 하는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서로 자기들의 변론을 하며 정말 친했던 이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싸움, 진흙탕 지금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겹죠? 지겹지 않으세요? 계속 싸움을 하고 있으니 서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정죄하고 그 정죄받는 욥은 또 나는 정직하다,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변론하며 이런 모든 싸우는 모습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건 간에 실제로 욥에게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설령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아프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더 이상 그 이전의 죄들은 묻지 않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보다듬고 배려하지 아니해주고 서로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허물이 우리가 들춰내서 그 사람을 공격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뭐 그것은 실제 있었던 일 가지고 얘기하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욥과 친구들의 싸움은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실제로 욥이 행하지 않은 죄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은 와갖고 지금 계속 정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얄팍한 자기들의 노하우 자기들의 그냥 지식으로 볼 때 삶의 경험으로 볼 때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잘 살고 떵떵거리던 우리의 친구 저 욥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저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할 정도의 이 절벽으로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또 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분명 그럴 만한 행동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지역의 식구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모든 걸 다 잃고 하루아침에 정말
이 거지처럼 되어 자기 몸도 극심한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라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뭔가 큰 잘못을 했나?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돌이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것이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큰 칼이 되어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인들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특정인을 비방하고 비난하며 공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요,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걷잡을 수 없는 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결판 난 건 아니지만, 드러난 건 없지만, 얼마 전에도 이 유명한 또 배우의 어떤 사생활 때문에 많은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결국에 알려지고 지금 뭐 밝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미 그 배우의 이미지는 이미 벌써 추락해버리고 난 후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 일컬어서 확증 편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증 편향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대로 믿는 것, 내가 믿는 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드러나거나 확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경우는 아마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욥,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지금 엘리바스가 아주 무섭고도 위험한 행동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까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욥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라, 돌이켜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상에 오늘 본문에는요, 마치 엘리바스 본인이 욥이 행한 죄악들을 본 것처럼, 마치 들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옆에서 목격한 것처럼, 있는 사실처럼, 기정사실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건데, 네 악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악이 크지 않냐. 너의 죄악의 끝이 없다.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형제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갈취했다는 얘기예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아니했구나. 욥이 말이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세로서 이 땅을 그냥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욕심 부리며 허영심 속에 많은 재산을 갈취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그러니까 불쌍한 여인들, 불쌍한 과부들을 돌봐주지 않고 도움을 청하러 온 과부를 오히려 문전박대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냈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아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아들의 팔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추겨주지는 못할 망정 그 팔을 꺾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어디에도 성경에는 욥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욥이 이런 잘못을 했다면 욥기 초반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자녀, 나의 종 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욥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사탄이 애초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도 좋겠습니까? 라고 애초에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이 친구 엘리바스는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랬다며?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욥아, 너 내가 듣기로 소문이긴 하지만 확인된 건 아닌데, 아니 너가 고아의 팔을 부러뜨렸다며? 아니 너가 불쌍하게 찾아온 과부를 문전박대했다면서? 아니, 너가 형제들을 볼모로 잡아 그 재산을 갈취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욥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 스스로 믿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확증 편향성이다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자기만의 기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자기가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그걸 믿어버려요. 자기가 상상해놓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기가 상상해놓고 그냥 믿어버려요. 이게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서로 정치 정당 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단 이게 연예인들과 정치계 속에서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이 모든 공동체 속에 다 어디나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구역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이미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처럼 얘기가 퍼져나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남녀가, 젊은 청년들이 손을 잡고 연애하려고, 사귀려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어떤 이 교회 또 다른 지체가 그걸 봤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누구랑 누가 손잡고 가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가 어떻게 퍼지죠? 어떻게 와전되죠? 손잡고 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전달하는 사람은 아, 누가 결혼한다고 나를 잡았대.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또 전달이 되죠? 아니, 누가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대네. 얘기가 점점 부풀려지고 와전이 되고, 마지막에 이 얘기가 걷잡을 수 없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큰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죄인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내가 어느 날 이거는 욥이라는 사람 참 안타깝네, 남 얘기처럼 지금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이 욥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엘리바스의 입장에 대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치 내가 믿는 대로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 그랬잖아, 당신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내가 아예 고정관념을 가지고 기정사실화하여 믿고 단정짓고 얘기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방지하려면, 먼저 우리가 욥의 경우라면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우리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그렇게 자기를 그럴 때마다 변론하고 하고 있어요. 그냥 꿀먹은 버릇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변론하고 있어요.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게 없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는지 너네들이 봤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갔는지 너네들이 나를 봤어? 난 너무 억울해 라고 변론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은 또 다른 공격을 하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욥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의 싸움은 옳고 그름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돼, 여기서 내가 나의 패배를 인정하면 안 돼, 없는 얘기까지 막 갖다 붙여서 내 주장을 이겨먹으려고 진흙탕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사람 대 사람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진실인지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어쨌건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왕왕 있죠. 하지만 믿음의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이겨먹으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은 지양해야 되겠죠. 저도 예전에 이 뉴스 기사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주혜종들이 넘어지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물질 문제라든지 뭐 어떤 교회 이권 문제라든지, 또 교회에 어떤 잘못한 사람들이 뭐 이제 공인들 중에 어떤 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사건들이 공개가 되는 경우,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은 무슨 기독교인이네, 어느 교회 무슨 집사네, 뭐 안수 집사네, 뭐 장로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예전에는 저도 엄청 비난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삶을 살 수가 있냐.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어떤 교회에 또 잘못된 일들이 막 기사에 터졌을 때 저도 같이 비난을 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냐면, 그래, 그럼 너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저 목사가, 저 교회가, 저 집사가 지금 넘어진 거 가지고 네가 비난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가 저 일을 하지만 않았지, 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는 나에게 신실하냐? 너는 나에게 부끄러움이 하나 없냐? 너는 저들을 저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냐?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저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하지 않은 거다라는 깨달음, 제가 저런 일들로 지금 넘어지진 않았지만 저라고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항상 어느 순간에라도 어떤 문제라도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내가 나를 돌아보며, 나를 항상 내가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항상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떠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오늘 내가 또 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면 날마다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말하는 거 하나라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었던 거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 뜻 가운데 원하지 않은 것들, 내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날마다 회개할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이 기사에 나와도요, 비난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공동체를 위해,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이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이때까지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못 봤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그 사람을 하여금 더 믿음의 성장을 하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죠. 하지만 이미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거듭남을, 다시 그 사람의 회복되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낙인을 찍어서 완전히 그냥 벼랑 끝으로 땡기는 게 우리 사람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실추된다면 다시 회복되기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인식과 고정관념, 이 확증 편향성이라는 것은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마 그림을 보면 이 확증 편향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저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 카메라 화면을 보면요, 저 카메라 화면에는 마치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칼을 들고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화면 실제 이 카메라 앵글 밖의 모습은 어떻죠? 반대예요. 사실은 이 찌르려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모습이고, 오히려 찌르려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을 찌르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과 진실은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들리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될 뿐더러 정말 그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진흙탕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욥도 또 엘리바스도 누구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욥도 끊임없이 자기 변론을 하는데,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진실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계속 나타내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아니 어느 누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나는 하나 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 알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돌이켜보면 항상 죄뿐이죠. 항상 쓰리고 아픈 마음, 주님 앞엔 죄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항상 그렇듯 우리가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모님에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불평불만도 많은데, 부모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부모님만큼 사랑해 드릴 수 있지 않으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 거죠. 짠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도 더하겠죠. 하나님은 끊임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토로하기도 하며 부르짖기도 하며,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립과 또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있고요. 말썽장이 3살 4살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고 하나 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도, 그 변론의 방법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싸움이 끝난 다음에 보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욥을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도 이거 갖고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나냐 이거죠. 네가 얼마나 나를 안다고, 네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역사들을 막 얘기하시며, 네가 나의 지식에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네가 나를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죠. 그때 욥이 자기의 그 잘못했던 부분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거듭나는 장면이 이제 또 후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쩔 때는 우리가 욥의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엘리바스의 위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확증 편향성에 사로잡혀 정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내가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보는 대로 믿고 그 사람을 우리가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낙인 찍어버릴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거든 또 그런 얘기가 들려오거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의 다시 거듭남을 위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또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대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욥의 경우가 된다면 일일이 우리가 그렇게 다 변론하고 우리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억울하고 원통해도 우리가 변론하고 해봤자 더 일은 꼬이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뒤에 없는 나의 주장을 해봤자 또 이제는 자존심 싸움으로 변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진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진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 상대방들도 끝까지 나를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포장하고 또 다른 말을 포장해서 공격할 거란 말이죠. 오늘 욥이 당하는 것처럼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욥의 경우를 당할 때는 묵묵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 실제로 욥의 후반에 가면 이 친구들과 욥의 이런 지금 싸움은 어느 한 편으로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기하는 이 친구들을 직접 하나님이 임하셔서 욥의 진실을, 욥의 무지함을 직접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한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해봤자 서로 피나는 거예요. 서로 다치는 거죠. 어떤 싸움이든 어떤 대립이든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는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 주장을 펼쳐서 끝까지 이겨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사랑의 범위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교인들만, 우리 지역 식구들만, 우리 가족들만 아니요,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 붙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무럭무럭 맺는 일에, 착한 일에 충성을 다하며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고정관념을 갖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자,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뼈마디 근육 혈관 세포마다 새로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 또 공격하는 말, 싸우는 말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는 사랑의 말, 또 주님을 향한 찬송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이영훈 대표총회장님,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